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올해는요 장마가 정말 길게 이어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또 장마가 이렇게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늑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무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 앞에 나가 주
나아가서요 주님이 주신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찬송가 279장 그리고 250장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요 이렇게 박수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그 와중에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성령님께 찾아와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주시는 불길로 뜨겁게 타오르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의 불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불길로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을 느낄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질색을 아무냐. 아멘. 구원은 성도들의 것 진리로 얻으리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들이야, 헤이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한 번 더 찬양해라. 참참참 이르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찬미하리. 아멘. 성령들이야, 성령의 성령들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들이야. 온전한 세계 만방에 멋지다 성령의 불길. 아멘. 아멘. 박수 치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예배 중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길 소망하면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님 말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의 모든 모임 중에, 우리 예배 중에 항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 찬송 621장 1절만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마음과
성령 강림 후 11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구별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온 정성을 모두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오니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으로 치유받고 회복되는 귀한 혈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6번입니다. 교동문 56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회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정섭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세세 뭉도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또 부활하여 부활소망 주신 예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립니다. 오늘 또 구별된 주의 자녀들 하나 되어 주임전에서 예배드리게 허락하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절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지극한 은혜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에베네셀의 주님, 임만델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며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영적 싸움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귀한 말씀을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곳곳에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해 복구에 힘을 모으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본질과 소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핏값으로 세워진 몸된 교회 한신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웃을 사랑하고 덕을 높이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다친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통해 말씀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교독으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약속하거늘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한 장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335장. 크고 놀라운 평화가 에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기쁘게 받으시사 주의 나라 위해 성별하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전군과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전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할렐루야. 네, 지난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함께 기도해 주신 덕분에 휴가 잘 마치고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은 마태복음 3장에서 시작하지요.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면서 시작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불현듯 세례 요한의 죽음이 끼어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서 13절부터 또다시 예수님의 사역이 이어지고 있어요. 마태복음의 구조로 볼 때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갑자기 끼어든 이유가 뭘까?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먼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설명하기를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전령으로 소개를 했어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출생 소식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보다 앞서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볼 때 요한은 출생에서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는 자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잠깐 세례 요한의 출생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을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자, 그렇게 소개하면서 부모뿐만이 아니라 아이까지도 성령 충만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이 사가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67절로 같이 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엄마 엘리사벳뿐만이 아니라 아버지였던 사가랴 역시 성령으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리고 8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매. 세례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을 보면 온 가족이 성령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같은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라고, 자녀들 역시 세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여서 어그러진 이 세대,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이 세대를 온전히 천국으로 바꿔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세례 요한은 이제 3장에 막 가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를 다니면서 했던 말이 있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회개를 촉구하면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3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11절 12절도 같이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까지도 이끌었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까지도 예비하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봅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서 말하는 그때는 언제를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던 그때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시려면 헤롯에 대해서 짚고 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곳곳에 헤롯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데 이 헤롯이 똑같은 인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누구냐면 마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실 때에 예수님의 탄생을 시기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헤롯 대왕이었어요. 이 헤롯 대왕의 아들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봉왕 헤롯입니다.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분봉왕이라고 하는 호칭은 이스라엘 땅의 4분의 1을 맡았던 자다라고 해서 분봉왕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당시 로마는 전 세계를 석권했었던 패권 국가였습니다. 그렇게 광활한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각 지역의 인사를 대거 기용을 했었어요. 이때 유대 땅에 세워졌던 분봉왕이 바로 헤롯 안티파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분봉왕의 권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사라든지 세금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사형의 권한 같은 이런 실질적인 그런 힘들은 분봉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파송했었던 로마인 그 총독에 의해서 다뤄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분봉왕은 왕이었지만 반쪽짜리 왕에 불과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 헤롯 대왕에 대해서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헤롯 대왕은 포악하기로 소문났던 왕이었습니다. 그에게는 10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그런 왕권에 대해서 도전을 한 자가 있다면, 그리고 걸림돌이 되는 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처단했던 자가 이 헤롯 대왕이었어요. 그러니 유대 땅에 아기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반길 리가 없겠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왔다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보입니까? 마태복음 2장 3절에 보시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 대왕은 아기 예수님을 그렇게 시기하고 죽이려고 들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내가 언지할 때까지 애굽으로 피하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헤롯 대왕은 그렇게 37년 동안 철권 통치를 마치고 나서 세 아들들에게 자기가 다스리던 그런 나라들을 나누어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에 나온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예요. 이 안티파스가 다스렸던 땅은 어디냐면 갈릴리 서편 땅, 그리고 요단강 동쪽 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자연스럽게 접해 들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마다 어떤 질병이든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문들, 그리고 귀신도 떠나갔다 그러면서 천국이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거룩한 소문이었죠. 그렇지만 소문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쪽으로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곡될 수도 있고 부풀려서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도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소문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가 지금 미쳐서 날뛰고 있노라고, 예수가 지금 사람들을 선동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준비를 갖추고 있노라고.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찾아와서 예수님을 데려가려고 찾아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헤롯에게는 이 예수님의 소문이 어떻게 다가왔을까요? 자기 신변을 위협하는 그런 인물로 여겨졌을 겁니다. 자, 이때 헤롯이 보였던 반응을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일컬어서 엘리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헤롯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얼마 전에 세례 요한을 죽인 일이 있는데 그가 지금 살아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지금 임해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되살아났다라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사실 헤롯은 부활을 부인했었던 사두개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이 부활을 논했다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세례 요한을 죽였던 일을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일입니다. 3절 이하에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게 된 경위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자, 여기 말하는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이란 것은 뭘 의미하냐면, 헤롯이 본처를 버리고서 동생 빌립의 아내 이 헤로디아를 자기의 새로운 부인으로 맞이했던 그 일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유대법에 따르면 형제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을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걸 형사취수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형제가 살아있을 때 적용하는 법이 아닙니다.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때에 그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이 그 형수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있었던 제도이지, 오늘 말씀처럼 버젓이 동생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내 아내로 삼는다? 이건 엄연한 불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도덕적으로 볼 때에도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행태였던 거죠. 헤롯이 이렇게 큰 죄를 저질렀지만 사람들은 속으로만 얘기했었지 그 누구도 헤롯의 잘못을 입 밖으로 얘기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을 게 없었기 때문이죠. 잘못 입을 놀렸다가는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했었던 세례 요한이 나섭니다. 다들 헤롯의 이 만행을 두어서 쉬쉬하고 있던 그때에 왕께서 그 여자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사실대로 요한이 지적을 해요. 왕이라면 왕답게 처신하십시오, 그렇게 쓴소리를 내뱉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그런 행동은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헤로디아에게 크나큰 그런 불쾌감을 안겨준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네가 감히 왕에게 지적을 해? 상당히 불쾌했을 거예요. 그래서 곧장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둡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죽이고 싶었지만 선뜻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에도 나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사람이 지금 요한을 어떻게 여겼냐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요한을 마음대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만약 섣불리 요한을 죽였다가는, 그러다가 밀란이라도 일어난다면 본인의 정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 형 아켈라오가 재임할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2장에도 그 사건이 나오는데 아켈라오도 아버지 헤롯 대왕처럼 폭정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폭정 앞에 가만히 있지 않고 이제 밀란을 일으키고 말았어요. 그 사건을 두고서 로마 황제 시저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아켈라오의 그 분봉왕의 고난을 끌어내리고 맙니다. 이것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똑똑히 지켜보았던 사람이죠. 누구보다 밀란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6장 19절 20절에 가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며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었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당시 왕에게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 여겼기 때문에 아무리 그 선지자가 나에게 싫은 소리를 하더라도, 벌처럼 쏘아대는 말을 내뱉는다 하더라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헤롯 역시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으로 여겼어요.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비록 자기의 치부를 드러냈지만 틀린 말을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잘못 건드렸다가는 부스럼이 될 수가 있어서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둔 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지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세례 요한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헤롯 안티파스의 생일이 되었습니다. 성대한 잔치를 열었어요. 지역의 고관들과 그리고 인사들을 초청하는 그런 연회를 열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다른 성경에 보면 살로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딸이 잔치에 흥을 돋구겠다면서 나섭니다. 아버지, 제가 연회에 오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춤사위를 펼쳐 보이겠습니다. 이 딸이 얼마나 대단한 춤을 췄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헤롯의 마음에 흡족했나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이런 자리에서 추는 춤은 어떤 춤을 의미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들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재롱을 떠는 그런 춤이 아닙니다. 여성이 연회에서 추는 춤은 뭘 의미하냐면, 남성에게 성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 추는 그런 춤이었습니다. 따라서 헤롯의 딸이 사람들 앞에서 춤을 췄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지금 벌이고 있는 이 연회가 얼마나 문란한 잔치였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에요. 딸이 그런 춤을 춘다고 나섰을 때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가 그 자리에 나설 일이 아니야 라고 만류를 시켜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것을 내버려 뒀어요. 이것을 보면 헤롯의 가문 역시 얼마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았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헤롯이 술에 취하고 기분에 취해서 딸에게 해서는 안 될 약속을 하고 맙니다. 7절 말씀에 나오듯이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네가 나에게 그리고 이곳에 모인 이 어르신들에게 기쁨을 주었으니, 성적인 만족감을 주었으니, 네가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기꺼이 내주마. 그렇게 맹세하고 맙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기꺼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딸이 아버지 나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십시오 라고 헤롯에게 요청한다면 헤롯이 과연 그 땅을 줄 수 있었겠습니까? 당시 분봉왕은 로마 황제 아래에 있던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나라를 땅을 주고 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헤롯이 술김에 쏟아 누웠던 그런 허세일 뿐이고 허풍에 지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딸이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서 묻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저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준다고 하시는데 뭘 주라고 할까요? 그러자 세례 요한을 평소에 원수로 여기던 이 헤로디아가 말합니다. 아버지에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렴. 이 헤로디아는 어떤 여인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위해서 남편을 저버렸던 여인입니다.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아주 문란했던 이 여인이 이제는 자기 어린 딸에게 사람의 목을 베우라는 그런 엄청나고 끔찍한 주문을 하고 맙니다. 이 어머니 역시 정상적인 어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자, 9절 말씀에 나옵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이 딸 살로메의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에 헤롯 역시 크게 당황했을 겁니다. 설마 어린 딸이 이런 끔찍한 부탁을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는 요청 앞에 잠시 깊은 근심에 빠졌지만 그 고민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연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더니 자기 입에서 내뱉었던 그 말대로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 맙니다. 이 아이에게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주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황당하게 죽고 맙니다. 만약 여러분이 헤롯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린 딸이 어머니의 사주를 받고 생명을 빼앗아 달라 하는 이 요청 앞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실수를 하고 삽니다.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실수한 상황 속에서 실수를 인정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제대로 된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떳떳하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이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배패에 서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겠노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지만 사람들 앞에 서고 나면, 세상에 서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살며시 내려놓고 세상을 붙잡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세상의 잣대를 적용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헤롯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헤롯 역시 세례 요한의 말에 경청했던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말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존경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을 의식하고 자기 체면을 위해서 죄 없는 생명을 해치고 말았습니다. 말씀을 들었을 때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이 헤롯의 인생이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이었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자기 스승의 죽음의 소식을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고합니다. 세례 요한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했던 사람이었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했던 사람이었었고 뿐만 아니라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예고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했었고 불의 앞에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하게 선포했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듯이 정말 억울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이런 안타까운 죽음만을 놓고 본다 한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고 마는 그런 연약한 인간의 끝자락의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본다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기까지만 놓고 본다면 우리의 속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얼핏 보면 악이 득세하는 이 세대 속에서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믿음의 역사는 거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는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역사를 논할 때는 마지막까지 살펴야만 합니다. 죽음을 놓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지금 잠깐 실패한 우리의 모습을 놓고 시험에 떨어져 낙방한 그런 모습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그 사건을 바라보아야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의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날을 놓고 우리의 인생을 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리고 우리가 똑같이 죽으셨지만 죽음의 자리에 머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서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넘어졌지만
지금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더라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올가맬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마침내 승리하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수록 더욱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힘드실수록 십자가를 붙드시고 외로우실수록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실패했더라도 실패가 끝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서 부활 되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그런 출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살아가실 때마다 불의 앞에서, 세상의 부조리 앞에서 세례 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함성을 외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백성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걸음 더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했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세례 요한의 허무한 죽음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고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 앞에 멈춰서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를 담대하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힘입고 그 받은 사랑을 세상 앞에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불의한 세상 앞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맞설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까? 안타까운 그런 시련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부활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펼쳐나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아닌 게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바쳐드립니다. 10의 1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선교의 예물로 비전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습을 담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꽃꽂이 헌금으로 바칠 때에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리고 수혜를 당한 그런 어려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 돕기 위하여 드려진 아름다운 그런 옥합이 있습니다. 생일 감사, 그리고 수술을 마치고 잘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드려진 모든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 이 시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그런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파하고 신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모든 솔깃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구와 기도의 제목들까지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여시사 넘치는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운 백성들로 있는 줄 압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다시 한번 우뚝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닥쳐있는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실패한 자들이 있고, 그리고 낙심한 자들이 있고, 건강에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이 흘리는 눈물을 닦아 주시기를 원하고, 그들의 안타까운 상황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파하는 그런 환부들마다 주님의 치유의 손을 얹어 주셔서 아버지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이 더욱더 강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이 더욱더 찬양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무더운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복된 그런 여정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사기와 함께하는 새벽 여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특성을 위해서 신청하실 분들이 있으시면 우리 가족 단위도 좋겠고 선교회 단위도 좋고 목장 단위도 좋습니다. 우리 이성희 집사님에게 신청하셔서 우리 주일 예배가 더욱더 정돈되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사역자 모임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식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전사님 이번 주 중간 한 주 동안 휴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장학금 신청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해당되는 분들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서는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토요학교 함께 참고하시길 바라고, 지금 코로나가 다시 한번 그 기승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지금 2단계로 지금 격상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스스로 개인 위생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스크 잘 착용하시고 거리두기 잘 행하셔서 교회가 더 이상 세상 앞에 지탄을 받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더 신경 쓰면서 우리 교회 그런 방역에도 힘쓸 터이고
여러분들이 잘 거리두기 생활을 실천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용석 집사님, 최순희 권사님의 따님께서 무더운 여름을 보내는 우리 고향 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떡을 공개를 해 주셨어요. 나가시면서 떡을 받으시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 동안도 예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